가정에서 일터에서 수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하나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입니다. 그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그리운 마음과 함께 드리는 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하나가족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있는 곳에서 예물을 준비하고 복장을 갖추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집중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찬송을 부르실 때 예배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부목사님께 보내주셔서 홈페이지 상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니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니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도구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든든한 미래 만들기입니다. 든든한 미래. 여러분은 잘 만들고 계십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던 솔로몬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사람의 인생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람은 노년의 때가 되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경험에서 오는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깊은 지혜를 좀 더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은 노년이 되어서야 깨닫는 일이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솔로몬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회상하면서 희노애락에 공존하는 인생을 논하고 막연한 두려움과 설렘이 주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리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인생에는 형통하는 날이 있음과 동시에 곤고한 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가 다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때로 곤고한 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14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장래를 능히 알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또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9장 15절에 보면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9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9장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랬습니다. 호련히 재앙의 날이 임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역시도 호련히 우리의 삶 속에 덮쳐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인생이란 빠른 경주자라고 여기는 것 아니고 이기는 것 아니고 용사라고 하여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명철하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하여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다고 항상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위기 속에 아주 실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학벌이 중요했고 출신이 중요했고 스펙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달라져 버렸어요. 웬만한 박사들보다 치킨집 배달부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자기 가게가 있는 사람보다도 온라인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코로나의 위기는 정말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글자를 모르면 문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하고 디지털을 모르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문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학자들은 코로나가 가져온 세상의 변화는 시대를 무려 20년이나 앞당겨 놓았다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한 해를 이 현재를 살고 있지만 20년 후의 미래를 미리 앞서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든든한 미래. 이 든든한 미래는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서로 공존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좋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21세기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혼족, 혼밥, 혼놀 이런 문화가 생겼어요.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어느새 사람들은 혼자가 어색하지 않고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더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서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1, 고1, 대학교 1학년들은 제대로 친구를 사귈 만한 여건 자체가 형성되지를 못했어요. 사회심리학자인 에릭슨은 인간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또 10대의 시기를 또래 집단의 형성기로 보면서 또래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성을 배워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는 사람의 영혼은 좋은 관계성을 가질 때 행복해진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사람이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사느냐는 행복감에 매우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 역시도 오늘 본문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방법을 사람들과의 연합, 공존할 수 있는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이 다 다르겠지만 솔로몬은 인생, 이 행복한 인생을 원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잘 구축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싸우면 패하고 둘이 싸우면 맞설 수 있다는 말. 그리고 혼자 누우면 춥지만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는 말. 무엇보다 10절에서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공존해야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 호련히 재앙이 덮쳐올 때 혼자인 사람은 일어설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난다면 여러분 곁에서 위로해 줄 누군가가 있습니까? 넘어진 여러분을 보고 기꺼이 자신의 일을 접어들고 와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줄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관계의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부자나 용사나 똑똑한 사람이나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혼자 인생을 사는 사람은 밤낮 없이 수고하며 일을 하지만 그건 행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들의 면회마저도 제한하고 있어서 환자들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매우 외로울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조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로 솔로몬과 같은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냈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모든 부분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쟁해야 될 때가 아니라 공존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인지9이라고 하는 책에서 최재봉 교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꿔야 될 9가지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의 혼자보다는 둘이 좋고 셋이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고 셋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단어가 바로 진정성이었어요.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는 왜 둘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진정으로의 연합을 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든든한 미래를 만들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고 또
여기에 셋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문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에서 바로 이 진정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왜 하나님도 사람도 진정성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정성이 관계를 끈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지 못합니다. 진정성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정성을 찾아보기가 아주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사귀려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이익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또 능력도 사람과의 관계도 내게 남는 게 없다면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실리만 따지다 보니 사람들은 갈수록 혼자가 되어가고 둘이 되는 방법을 잊어가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아주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호련히 재앙이 닥칠 때 누가 당신을 일으켜 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든든한 미래는 돈만 모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든든한 미래는 사람과의 관계가 삼겹줄처럼 튼튼하게 엮여져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든든한 미래를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서울대 최인철 교수가 행복에 대한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해봤는데 친구가 행복하면 자신의 행복이 15%가 증가를 하고 친구의 친구가 행복을 해도 자신의 행복이 10%가 더 증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될 든든한 미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자신도 좋은 사람으로서 타인의 곁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든든한 미래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관계는 언제나 따뜻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관계는 따뜻함이 채워지는 관계입니다. 기아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의 어린이들을 보면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빵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빵을 주었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일까요?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자신을 도와주는 따뜻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따뜻함을 주는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가 따뜻함을 주는 관계라고 하면 우리의 관계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 앞에서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까? 물론 조언도 고마울 것이고 책망이나 훈계도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 그런 것은 결코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역지사지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남도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그렇게 삭막해지진 않을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따뜻하지 못한 이유는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만 크게 확대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천하 예수님도 사람들이 선한 선생님 하고 불렀을 때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거부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잘못이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알고 겸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바라보진 않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따뜻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뜻함은 이해와 배려와 세심한 돌봄이 있을 때 발생되어지는 온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와 하나같이 이해받고 싶어하고 하나같이 배려받고 싶어하고 세심하게 돌봄받고 싶어합니다. 사랑 우리 하나가족 여러분, 든든한 미래는 기술력을 상상시키고 전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기상천외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따뜻함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불안한 미래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흔히 우스갯소리로 있을 때 잘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곁에 좋은 사람이 없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잘하지 못했기 때문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황혼이혼이나 조론이 많아지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무한정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나는 늘 대접받고 섬김받고 이해받으려고 한다면 언제나 그 소중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30년, 40년, 아니 60년을 함께한 사람이라더라도 어느 순간에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든든한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갤럽 조사에서 행복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서 행복을 느끼는가, 여기에 대한 조사인데 그 조사에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말할 때, 먹을 때, 그리고 걸을 때, 놀 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사에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놀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행복은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놀아주는 사람, 나와 시간을 보내주는 사람,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나와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는 사람에게서 따뜻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시고 연합하면서 끈끈한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걷는 시간을 가지시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시고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내서 함께 놀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에는 좋은 관계들이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비록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아도 단점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 그래도 기꺼이 따뜻한 정을 나누십시오. 지적질, 비난, 책망 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대신에 작은 것이라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든든한 미래는 혼자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존의 법칙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따뜻함은 필수입니다. 사람이 내 곁에 머무느냐 떠나느냐는 나에게 따뜻함이 있느냐 없느냐와 아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업화 시대는 모든 것이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분업화는 너와 내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죠. 서로가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해관계나 이익관계로만 되어진다고 하면 그 관계는 어떤 상황이 되면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공존하는 법을 잘 배워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공존보다는 경쟁과 갈등 관계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든든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쉽게 놓쳤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상대방에게만 희생을 요구하거나 배려와 이해를 요구하는 것으로는 절대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든든한 미래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사회에서 부지런히 좋은 관계 구축하셔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현재의 미래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록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아도, 단점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 작은 것이라도 칭찬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고 연합하며 끈끈한 정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든든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삶의 목자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교제하심이 이제로부터 든든한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